이번 특세 주제는 예수님은 누구신가입니다. 특세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안에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루하루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자기 선언, 나는 누구다, 나는 누구다. 이 말씀들을 우리가 계속 나누고 있는데 제 안에 있는 기도 제목은 뭐냐면 하나님,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하루하루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은혜를 나눌 때 우리 성도님들이 그 예수님이 자기 선언하신 그 예수님을 더, 더, 더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기 위해 막 애쓸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못 베깁니다. 힘을 다해 예수님을 사랑하려고 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면 힘이 다해집니다. 뜻을 다해 예수님을 사랑하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면 내 모든 뜻 내려놓고 정말 주님 뜻대로 살고 싶어집니다. 목숨을 다해 예수님을 사랑하는, 나는 이렇게는 못해. 부담 갖지 마세요. 내 아들이 심장병에 걸렸어요. 내 심장 안 꺼내줄 아비가 있어요? 목숨 버리는 거 하나도 안 아까워요. 사랑하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면, 그리고 그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로마의 원형 경기장, 콜로세움, 헤롯이, 그 네로 황제가 사자들을 풀어놓고 초기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을 그 안으로 들여보낼 때 영광 영광 할렐루야 찬양하며 사자의 밥이 되었던, 사자에게 도망치지도 아니하고 찬송을 부르며 그 죽음을 순전하게 받아들였던,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주님을 알면,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면,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 채워지면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조차 아깝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도록, 주님, 저에게 주님을 더 가르쳐 주세요. 저에게 예수님을 더 많이 계시해 주세요. 제가 예수님을 안다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제가 더 예수님을 알고 싶어요. 나는 주님을 더 알고 싶어요. 그러면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우리에겐 물론 돈이 필요하죠. 또 건강도 필요하고, 또 지식도 필요하고, 또 경험도 필요하고, 라이센스도 필요하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성도의 삶의 모든 문제는 어디서 귀결되냐면 내가 주님을 얼마만큼 사랑하는가. 물론 돈이 없으면 불편할 수 있죠. 그런데 내 안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돈이 좀 모자라고 돈이 좀 부족한 것 때문에 쩔쩔매지 않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분해요. 건강을 잃었어도, 심지어 건강을 잃었어도 내 안에 주님을 알고 그 주님에 대한 나의 사랑이 있으면 건강을 잃어서도 초조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나를 떠나고 사람 때문에 상처를 입어도 내가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고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게 되지 미워하고 저주하지 않아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하는가, 이게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시몬 베드로를 찾아오시고
베드로에게 3번 물으신 게 있었죠. 그게 뭐였죠? 너 나 사랑하느냐? 네, 사랑합니다. 한 번 더 물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네, 주님 사랑합니다. 한 번 더 물어요. 너 나 사랑하느냐? 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니, 왜 같은 질문을 3번이나 하시냐면 그게 가장 중요한 거니까. 무슨 일을 하든 너 나 사랑하느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특별 새벽 기도에 나와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죠. 성경을 필사해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심지어 내가 시장터에서 국밥을 파는 장사를 한다 할지라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사업을 할 때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해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운전을 해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자녀가 아직 말귀를 못 알아듣죠. 아직 어리니까. 그리고 이 아이가 나한테 표현하는 것도 뭔 말인지 모르겠고, 나도 얘한테 뭐라고 말은 하지만 뭔 말인지 모르겠고, 정말 내가 이 젊음, 이미 너무 아깝고, 내가 정말 이 아이에게 쏟아내는 이 하루의 시간이 너무 허비하는 것 같고, 낭비되는 것 같고, 내 자신이 고갈되는 것 같고, 내가 이 회사에서 계속해서 몸담고 있는 게 그냥 너무 지치고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고, 나는 별로 도움이 되는 것 같지도 않은데 내가 계속해서 이 직장을 다녀야 되나?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거예요.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질문 앞에, 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코 올리는 애 코도 닦아주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저귀 사이에 흘러내린 우리 아이의 설사똥도 내가 기쁜 마음으로 갈아줄 수 있는 것이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 여러분, 사랑하면 사람이 제정신이 아니에요. 사랑하면 눈이 멀어버립니다. 사랑하면 사람이 멍청해져요. 사랑하면 계산이 안 돼요. 서울에서 광주까지 얼마나 먼데 사랑하면 제정신이 아닙니다. 나를 꼬박새고 몸이 아주 지치는데도 사랑하면 다음날 또 다시 일을 합니다.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는지, 어디서 그런 기운이 나오는지. 사랑하면 사람이 제정신이 아니라니까요. 주님을 사랑하면 힘이 다해집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뜻이 다해져요. 주님을 사랑하면 내 목숨도 기꺼이 내놓을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을 사랑하는 건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면 주님께 매료가 됩니다.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면 주님께 빠지게 돼요. 주님이 정말 어떤 분인지를 알면, 주님이 얼마나 아름다운 분인지를 알면 내가 그 주님의 그 빛에 내 눈이 멀어버려요. 계산이 안 돼요. 이제 제가 계산하고 목회해봐야 한번, 제가 계산기 두드려 가면서 목양해봐야 한번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계산하면서 우리 김 집사님하고 관계하고 계산하면서 박 집사님하고 관계해봐요. 그게 얼마나 건조하겠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약간 멍청해진다, 좀 그런 느낌으로, 약간 사람의 맛이 간 느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힘을 다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뜻 내려놓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심지어 내 의지도 다 주님의 것이니까 노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우리 주님 이런 분이구나, 우리 주님 이렇게 좋으신 분이구나, 우리 주님 이렇게 놀라우신 분이구나, 우리가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면 알수록 우리는 예수님에게 완전히 붙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눈이 열려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더 많이 알게 되고, 그 예수님에 대한 사랑 앞에 여러분들이 점점 더 젖어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의 사랑을 받기에 합당한,
내가 목숨을 내놓고 사랑하기에 충분한 그렇게 존귀하고 아름다우신 분인지를 우리가 시간이 가면 알수록 가면 갈수록 더 많이 이게 막 내 안에 깨달아 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놀라운 일들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생명의 떡이요. 예수님은 이 어둠 가운데서 눈이 먼 채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도 못하고 죄가 죄인지 구분도 못하고 살아가던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생명의 빛이요. 자, 오늘은 세 번째 우리가 함께 만날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입니다. 자,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신가? 첫째로 예수님은 양의 문이 되세요. 뭐가 되신다고요? 양의 문. 자,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아멘. 1절에 제가 그림과 함께 소개해 드렸던 것 같은데 저게 이제 양의 울이거든요. 1세기 양들을 저 안에 몇 마리 정도나 들어갈 것 같아요. 잘 모르겠죠. 이게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잘 모를 테니까 그냥 사진으로만 대충 돌담으로 이렇게 이렇게 쌓아놔요. 돌담으로 쌓아놓고 저 사진에는 나오진 않지만 실제로는 자료에 의하면 저 돌담 위에 가시 같은 거, 그래서 이제 넘어가지 못하도록 도둑이 가시 같은 걸 이렇게 올려놓고, 그 다음에 저 입구에 이제 양들이 들어가는 저 조그마한 입구에 이제 목자가 쪼그려 잠을 자는 것입니다. 그게 양의 문이에요. 이스라엘은 집집마다 양이 이렇게 조금씩 다 있어요. 뭐 적게는 3마리, 뭐 많게는 막 10마리, 뭐 그 이상 되는 집도 있겠고. 이스라엘은 왜 농사를 짓는 곳인데 왜 양을 또 키우는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양을 집집마다 키우는 이유는 이 양이 쓸모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첫째는 종교적인 이유. 다시 말해 하나님께 희생 제사 드릴 때 이 양을 써요. 번제를 드린다든지 화목제를 드린다든지라고 할 때 뭐 소를 잡기도 하고 염소를 잡기도 하지만 양을 많이 쓰기 때문에, 그래서 집집마다 양을 이제 한 마리 이상은 키우는 것이죠. 하지만 비단 이런 종교적인 이유만으로는 양을 키우는 게 아닙니다. 이제 양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게 있어요. 먼저 암양은 젖을 내죠. 우유를 냅니다. 그래서 이 양을 키우면 우유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우유를 이제 시장에 내다 팔 수도 있어요. 그러면 수입이 생기는 것이죠. 또한 양이 지금처럼 한겨울을 지날 때 털이 이제 수북하게 자라요. 그리고 다음 해에 봄이 오면 5월이나 6월에 이제 털을 이제 다 밀죠. 양의 털을 다 밀어요. 그게 축제가 됩니다. 양의 털을 다 밀면 이 양의 털이 아주 부드러워요. 그래서 이 양의 털은 우리의 옷감을 만드는 주요 소재가 됩니다. 그래서 이 양을 한 마리를 키우면 양이 죽을 때까지 양에게서 얻을 수 있는 양의 털의 무게가 1kg 정도 된대요. 털의 무게가. 그러니까 그 좋은 옷감이 될 수 있는 이 양의 털을 이제 팔아요 또. 그래서 또 그거로 또 수입이 될 수가 있습니다. 토지를 판다든지 토지를 매수한다든지 토지를 구입한다든지 라고 하면 돈이 들겠죠. 돈으로 이제 얼마를 주고 내가 이 땅을 내가 사겠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 당시의 자료에 의하면 이 양이, 우리 박세일 집사님이 양이 한 30마리가 있어요. 그러면 양으로 토지를 바꿔요. 양이 화폐 가치를 가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양의 객체의 이제 수가 나의 재산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토지를 매매하는 데 쓰기도 해요. 그러니 양이 많다. 그것은 이제 부자구나. 돈이 많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서너 마리가 되는 또 혹은 뭐 10마리 정도나 되는 이 양들을 누가 돌볼까요? 아빠는 밖에 나가서 일할 것이고 엄마는 집에서 밀린 일들을 할 것이고 그럼 누가 돌보겠어요? 그 집에 헬로 아들이 아버지의 아들이 아버지의 가업을 유업을 물려받을 아들이 이제 양을 돌보겠죠. 그런데 모든 집에 다 아들이 있나요? 그렇죠. 또 아들이 없는 딸밖에 없는 그럴 땐 누가 돌보겠어요? 양을. 예, 딸들이 돌보는 겁니다. 모세를 아시죠? 모세가 누구의 양을 쳤다 그래요? 장인 어른의 양 쳤다. 왜 그랬을까요? 모세의 장인 이드로에게는 아들이 없어요. 딸만 7명이요. 그러니 모세가 처음 이 딸들하고 어떻게 만났냐면 이 딸들 중에 아마 2명이었을 거예요. 이 2명의 딸들이 이제 양들을 데리고 이제 목을 축이기 위해서 우물가를 찾아왔는데 이제 이 억세고 또 거친 이 다른 목자들이요. 이 여자들을 보는 순간 너희 나와. 우리 양떼를 먼저 먹일 거야. 막 이렇게 새치기를 막 하는 겁니다. 힘없는 여자라 이제 어쩔 수 없는 당하는 거죠. 이걸 본 모세가 이제 끼어든 겁니다. 그리고 너희가 왜 이렇게 부당하게 하느냐? 이 여인들에게도 동일한 기회를 줘야 된다 하면서 이제 이 여인들이 끌고 온 양들에게도 목을 축일 수 있도록 허락을 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인들이 이 딸들이 고마워서 집에 초대합니다. 그래서 가요. 그리고 그 이드로의 집에 이제 머물게 되고 또 그 중에 딸 십보라와 함께 결혼을 하게 되고 사위가 되었으니 아들이 된 거죠. 그래서 이드로의 양떼를 이제 아들인 사위인 모세가 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사울 왕을 하나님이 버리고 내가 마음에 맞는 한 사람을 찾았다. 이새의 집에 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새에게는 아들들이 있었는데 첫째부터 다 불렀는데 막내 다윗을 부르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다윗은 그때 뭐 하고 있었다고요? 아버지의 양떼를 돌보고 있었어요. 왜? 아들이니까. 그래서 아들들이 그 일들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왜 친히 양의 물이 되셨냐고요? 저 우리 안에 있는 양들 다 하나님의 양들, 하나님 아버지의 양들, 교회입니다. 교회. 저와 여러분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아버지의 양들을 돌보려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양의 문이 되셔야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양의 문이다. 내 아버지의 양떼인 너희를 내가 지키기 위해 내가 양의 문이 되겠다. 만일에 예수님이 양의 문이 되어주시지 않는다. 그래서 저 이제 입구가 텅 비어 있다.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저 우리 안에 양들이 들었다가 저 구멍으로 다 빠져나가 버릴 수도 있겠죠. 그러면 길을 잃어버립니다. 양들은. 왜냐하면 양들은 시력이 좋아요, 나빠요? 양들의 시력은 뭐 0.1, 0.2가 아닙니다. 양들의 시력은 마이너스 10이에요. 마이너스 10이면 지금 이 앞에 있는 이 1m 안에 있는 것도 잘 안 보입니다. 그렇게 눈이 어두운 양들이 어디로 튈지 아무도 모르는 것이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리고 이제 이 양들이 화폐 가치를 갖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 이 양들을 노리는 강도와 절도와 도적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예, 있죠. 그러니 이제 이 양들의 이 안전은 누구도 책임져 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들짐승들에 잡아먹히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강도와 도적에 대한 말씀을 하시죠.
자, 우리 8절 말씀입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우리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선한 목자는 해가 지잖아요. 그러면 나 오늘 하루 종일 너무 피곤했어. 집에 가서 발 닦고 잘래. 물론 주무실 수도 있고 쉴 수도 있겠지만 선한 목자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해가 지면 양들을 다 불러요. 그리고 우리 안에 넣어요. 그리고 양의 문이 되셔서 밤새도록 양들과 같이 있습니다. 양들을 지켜줘요. 양들을 돌봐줍니다. 주무시지도 졸지도 않고요. 그렇게 양들과 함께 밤새도록 같이 있는 것이죠.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맡긴 양들, 어느 누구도 가져가지 못하게, 어느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게 아버지께서 내게 맡긴 우리 박경숙 장로님, 우리 하금목 권사님, 내가 지켜야지. 내가 안전하게 지켜줘야지. 우리 김성배 집사님, 내가 지켜줘야지. 그래서 예수님이 밤새도록 나랑 같이 있어 주시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이 있어요. 예수님이 양의 문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는 딱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이 양의 문이잖아요. 나는 양이잖아요. 그러면 나는 예수님으로만 통해야 됩니다. 예수님 말고 딴 데로 가면 안 돼요. 예수님이 양의 문이에요. 나의 문이에요. 내가 들어가고 나오며 내가 출입할 유일한 문은 예수님입니다. 이것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문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 중에 내가 선택을 해서 아무 문이나 들어가 버리는 것, 그게 아니라 나는 주님의 양이잖아. 나는 하나님의 양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문으로만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 그래야 내가 살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 10절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문인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할렐루야. 오직 꼴은,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이 꼴은 어디서 오는가? 나를 위하여 양의 문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해야만, 예수 그리스도를 출입해야만, 예수 그리스도에게 들어가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고 이렇게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의 꼴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업을 해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 사업이 나오는 거예요. 장사를 해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장사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교회를 개척한다, 목회를 한다, 당연히 예수님으로부터 시작을 해야겠죠. 예수님에게 들어가고 예수님을 통해서 사역하는 거고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자원이 다 나오는 것이죠. 사람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경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지식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그것들이 나의 궁극적인 문은 아니다. 오직 양은 양의 문이 되어주시는 나의 구주, 나의 예수님을 통해서 그 안에 들어갔다가 그 문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그렇게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은 꼴을 얻을 수가 있고 풍성한 삶을 살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또한 우리 예수님은 선한 목자시죠.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양의 문이 되어주시고, 그 다음 두 번째,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양을 지키되 이제 한낮이든 아니면 새벽이든, 한낮에는 곰이나 사자가 출몰할 것이고 밤에는 이리가 출몰할 겁니다. 몰래 들어와서 새끼를 훔쳐가는 것이죠. 그러면
이 목자가 잠을 자다가 벌떡하고 깨는 것이죠. 그러면 이리가 와서 물어가려고 하고 늑대가 와서 물어가려고 할 때 이 목자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우리 고강효 집사님 집에 양이 한 3마리 정도 있어요.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진짜로 집에 양이 있다라는 게 아니라. 그런데 다음 해가 되면 또 출산을 하겠죠. 암양이 한 3마리 정도 이렇게. 그러면 이게 점점점 불어서 한 10년 사이에 한 30마리가 됐어요. 30마리가 양이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 옆에 원룸 고르세요. 아무거나. 빌딩을 하나 살 수도 있어요. 자, 30마리가 됐으면 이제 우리 은성이가 재성이죠. 재성이가 아들이니까 재성이가 이제 돌봐야 되는데 재성이가 군대 가버렸어. 그럼 이제 은성이가 돌봐야 되는데 은성이는 이미 시집 가버렸어. 그럼 이제 어떡하시겠어요? 류혜경 권사님이 있다. 근데 류혜경 권사님도 이제는 힘이 없죠. 이제 연로하셨을 테니까 그때가 되면.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나에게는 돌봐야 될 양이 충분히 있는데 돌볼 내 아들도 없고 딸도 없다. 그러면 이제 고용을 하는 겁니다. 목자를. 그 고용된 목자가 싹군 목자예요. 이 싹군 목자는 양의 문이 됩니다. 그러나 새벽에 이리가 나타나면 이 목자의 반응은 어떠할까요? 튑니다. 16개 주렐라? 예. 도망치는 것밖에는. 왜냐하면 이 싹군 목자에게는 양의 안전, 양의 복지, 양의 건강 이런 게 관심이 1도 없습니다. 싹군 목자의 유일한 목적은 내가 오늘 하루 어찌하든지 이 집에서 삐대다가 내 통장에 일당 들어오면 계좌 입금 땡 하고 들어오면 끝. 이 양들의 이름을 알 생각도 양들의 형편을 알려는 마음도 양들을 위하는 마음 1도 없습니다. 싹군 목자는. 그게 목적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리가 나타나면 싹군 목자는 목숨을 걸 이유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아버지가 내게 맡긴 이 양떼를 사랑하시죠. 그리고 그 양떼를 위하여 당신의 목숨을 내거는 겁니다. 누가 그랬느냐?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이 아버지의 양떼를 돌볼 때 곰이 나타났다는 거 아닙니까? 사자가 나타나고 그랬을 때 이 조그마한 다윗이 사자다, 곰이다 하고 도망치는 게 아니라 싹군 목자들처럼 이 조그마한 다윗이 그 사자를 쫓아갑니다. 곰이 그 새끼 양 있죠. 새끼 양. 전양이라고 그래요. 시편에서는. 전양. 아직은 어미의 젖을 필요로 하는 조그마한 양. 그거 한 마리 훔쳐간 거예요. 확 물어간 거죠. 그러자 다윗이 쫓아가서 내가 그 이빨에서 양을 구해내고 그 곰이 일어나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면 내가 수염을 잡고 내가 흔들어 버렸다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한번 읽어보시죠. 사무엘상 17장 34절 35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그러니까 다윗이 아버지의 양떼를 지키기 위해 뭘 걸었다는 거예요? 목숨을 걸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목숨을 걸고 내 아버지의 양떼를 지킵니다. 그래서 구약의 인물 중에 다윗이 가장 예수님의 모습을 닮았다는 평가를 듣게 되는 겁니다. 다윗은 양을 돌보는 게 고역이 아니었어요. 다윗은 양을 돌보는 게 지루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양을 돌보는 게 한없이 따분한 일과가 아니었어요.
다윗은 양을 돌보는 게 너무 좋았어요. 아버지가 내게 맡긴 양떼, 그리고 그 양떼들과 함께 하루하루 사귀는 것이 너무 좋았어요. 양들의 이름을 다 부르죠. 왜냐하면 저희 집에도 이제 한 3마리가 있고, 우리 고강호 집사님 집에도 3마리가 있고, 우리 김지록 집사님 집에도 한 3마리가 있고, 우리 문혁 집사님 집에도 한 3마리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다들, 이 자식들이 다들 형편들이 좀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 효준이는 군대 갔겠다, 뭐 제 아들도 어디 서울로 유학을 갔겠다, 막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에게는 양이 몇 마리 조그맣게 있는데 안 돼요. 그러면은 이제 그 마을 있죠, 커뮤니티가 이제 한 우리를 만들어서 양들을 다 집어넣어 버립니다. 거기다가. 그러면 이제 내 양을 돌보기로 한 목자, 누가 됐든지 간에 그 목자가 와서 이 섞여 있는 양들 중에 이름을 불러요. 이름을. 선이야. 그러면 그 많은 양 중에 목자의 음성을 듣는 양이 딱 따라갑니다. 혜경아. 죄송합니다, 정혜경 원사님. 예. 그렇게 이름을 부르면 이 양들이 따라가요, 목자를. 그 많은 양들이 있는데 목자의 음성을 알아들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는 그 양을 아나니, 내 목자의 음성을 듣고 양이 따라가면 그 양은 나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으리라.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는 양들을 사랑해요. 양들을 알아요. 그리고 그 양들을 위해서 다윗은 밤이면 잠 잘 자라고 어쩌면 노래를 불러주지 않았을까요? 수금을 연주해주지 않았을까요? 잘 자라. 시를 지어주고 양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묵상한 걸 나누고, 한번 들어봐봐. 프란시스코가 숲에 들어가 숲에 있는 새와 다람쥐와 토끼와 그들에게 설교를 했다 그러죠. 우리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런 목자라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문이 되어주세요. 내가 유일하게 출입할, 내가 유일하게 힘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출처, 내가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출처, 내가 격려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출처, 내가 기운을 낼 수 있는 유일한 출처, 오늘도 내가 눈을 뜰 이유가 되시는 유일한 이유, 나의 양의 문. 세상에 문들이 진짜 많아요. 이 문으로 들어가면 당신 대학 갑니다. 이 문으로 들어가면 당신 합격할 수 있습니다. 이 문으로 들어가면 당신 직장 좋습니다. 이 문으로 들어가면 당신은 결혼도 잘할 수 있습니다. 뭐 별별 문들이 참 많죠. 하지만 세상이 우리에게 말하는 문 말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양의 문이다. 내가 양의 문이다. 나를 통해 들어오는 자는 우리 선택이에요. 강요하지 않아요. 내가 오늘도 그 문으로 들어가기로 결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의 문 안으로 내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문으로만 출입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삽니다. 또한 예수님은 양의 문이 되어주실 뿐만 아니라 밤 사이에 도둑이 들어오고 절도가 들어오고 신천지가 들어오고 이 말세지 말에 온갖 거짓 선지자, 거짓 형제들이 난무하는 이때에, 거짓 그리스도가 난무하는 이때에 사자나 곰이 나타나서 우리 성도님들을 물어가려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지키시기 위해 당신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나와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는, 그리고 나를 마침내 지켜내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의 머리를 쪼개신 승리하신 목자, 나의 힘이요 나의 반석이요 나의 권능의 힘이신
여러분 시편에 보면 다윗이 그런 시를 써요. 23편 2절 말씀. 왜 안 넘어가지?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자, 양이 푸른 풀밭에 뭐 하고 있대요? 누워 있대요. 여러분 사진이나 혹은 영상이나 어디서 양이 누워 있는 걸 본 적이 있는지 얼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양이 네 다리로 딱 서 있는 그림을 많이 보셨어요? 양이 풀밭에 본인의 다리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풀썩 누워 있는 걸 많이 보셨어요? 대개는 서 있는 것만 보셨을 겁니다. 가끔 누워 있는 걸 보셨을는지 모르겠지만 양은 겁이 많아요. 그러니 절대로 누워 있질 못해요. 근데 양들이 눕는 경우가 딱 있대요. 안정감이 있을 때 그때 딱 누워요. 완벽한 샬롬이 보장되었을 때 양은 그때 딱 누워요. 근데 그 완벽한 샬롬은 어디서 오느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들아, 내가 문이다. 나를 통해 들어가야 너에게 그 샬롬이 있다. 그리고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내 목숨을 다해 너를 지킬 것이다. 그러니 너는 오늘 하루도 안전하거라. 평안하거라. 걱정하지 말거라. 두려워하지 말거라. 내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인도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꼴을 공급해 줄 것이다. 주님이 오늘도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를 위하여 가장 좋은 풀밭과 가장 좋은 쉴만한 물가로 오늘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뒤로만 졸졸졸졸,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렇게 하면 너희는 구원을 얻을 것이며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나를 위하여 생명의 떡이 되시고 나를 위하여 세상의 빛으로 오시고 나를 위하여 선한 목자가 되시사 오늘도 내가 유일하게 출입할 문, 양의 문이 되어주시며 오늘도 나를 도적질하고 나를 죽이고 나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절도와 강도들로부터, 사자와 곰으로부터 오늘도 내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도록 나를 지키시고 나를 안전하게 하시고 나를 보호하여 주시고 상처 입지 않게 하시고 시험 들지 않도록 오늘도 나를 붙잡아 주실 나의 목자, 나의 구주, 나의 노래할 이유, 나의 삶의 이유가 되시는 주님을 따라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